우리 박수로 마치길 바랍니다. 제 개인으로는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안병구 선생을 뵀습니다. 제가 향림교회를 나간 건 아니지만은 제 장형이 김용준이라고 우리나라의 화학자로서 그리고 과학자로서 기독교에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천안에서 그 천안 농고 선생을 해요. 천안 농고 선생을 했는데 우리 형이 그때 한 5과목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뭐 수학, 뭐 과학, 물리, 뭐 영어, 독일어 뭐 5과목을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그때 천안 농고에서 서울대학을 1년에 10명 이상씩 갔습니다. 아주 전설적인 얘기인데 그때 바로 이 우리 장형이 천안 농고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기독교 집회를 하고 그럴 때 함석헌 선생님이 거기에 씨알 농장을 하셨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을 그렇게 해서 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함석헌 선생은 안병구만 좋아하고 김용준은 함석헌 선생님만 따르대기.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빠졌을 때 이제 한국신학대학을 가기로 고려대학 생물과를 포기하고 나는 신학을 하겠다. 그랬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그토록 교회에 헌신하신 분인데 그토록 그 당신의 아들이 목사 되는 걸 반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중재해 줄 분이 한 분이 떠오른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아시는지 모르지만 허역이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허역 선생이 한국에 들어와서 박사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보성고등학교에서 독일어를 가르쳤어요. 독일어를 허역 선생님한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인연이 있고 그래서 허역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죠. 편지를 써서 제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싶으니까 선생님이면 우리 부모를 설득시켜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 형 김용준이 허역 선생을 만나게 돼요. 만나고 허역 선생은 안병구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냐면은 공부가 덜 됐다고. 저 사람 공부는 안 하고 뭐 민중신앙이 이러고 떠드는데 공부가 부족하다. 왜냐면 이 사람은 완전한 불트만주의자이기 때문에 불트만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데 뭘 불트만을 까고 지랄하고 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허역 선생은 안병구를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안병구는 야, 이 녀석아, 너는 맨날 저 불트만 맨날 똥구멍만 닦아주다가 결국은 우리 한국 교회는 망한다. 네 그렇게 외래 신학 가지고는 안 된다. 독일 신학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거는 외래 신학이다. 함석헌 선생이 나한테 누누이 한 말이 뭐냐면은 너는 기독교이기 전에 한국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은 저한테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한국신학대학을 들어갔다가 제가 한국신학대학을 다시 나오면서 한국 사람이 되기를 선택을 한 건데 아니, 그때 제가 한국신학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제일 유명한 말이 그때는 토착화 신학, 신학의 기독교의 토착화라는 문제가 제일 지금 민중신학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그 문제시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남동 선생님도 물론 그 앞장서시고 변선한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제 토착화 신학을 하는데 나는 토착화 신학이라는 거 뭐 하비콕스 그 당시 막 들어오는 모든 거 다 읽다가 뭐 틸리히도 읽고 뭐 그러다 보다가 야, 난 토착화 안 한다. 내가 토착이 되겠다. 그러고서 신학대학을 나와버립니다. 나는 토착이 되겠다. 그러려면 우선 한문 공부부터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한학의 소양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양 철학, 동양 철학의 길을 갔고 그 뒤로
틈틈이 신학 공부를 계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우리 큰형은 안병무에 아주 뻥 간 사람이에요. 안병무 독일어가 그게 진짜 독일어야, 그게. 그 발음부터 그렇고 독일 냄새가 나지 않냐고. 그 겉으로 유학한 사람들하고 달라. 그러면서 아주 형님은 맨 그 독일어의 강한 발음, 뭐 게슈레슨 하이터니 뭐 게슈시트 뭐 그러면은 그냥 저게 독일어다. 저게 신학이다. 난 몰랐지만은 하여튼 그런 인연으로 해서 제가 이제 학위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 저를 제일 먼저 박영수 선생님하고 신혼을 차리시고 나서 저희 부부를 불러다가 전역을 정성껏 해주셨고, 그 뒤로 한국신학연구소 이사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선생님은 하여튼 저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잘했다, 잘했어. 기독교라는 그 타이틀을 띄워버리고 살아도 돼. 너는 네가 진짜 공부할 것만 해. 그러면서 야, 나는 네가 부럽다. 솔직히 말해서 너처럼 자유롭게 해야 진짜 신학이 되는데 난 부럽다. 제가 아까 노래를 부르던 김명수 선생한테 안병무 한국신학대학에서 여기서 안병무 선생의 그 책들을 쭉 구입을 해 나가는데, 그 민중신학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저분이 아주 명언을 했어요. 민중신학의 제일 서적은 선천댁입니다. 그거 꼭 사보세요. 그 책을 내가 본 것은 진짜 행운이었습니다. 그 아무리 많은 이론 서적을 보는 것보다도 이 선천댁이라는 안병무 삶의 어떤 핵심, 그 실존에 관한 담론이 아니라 그 실존 그 자체를 접할 수 있었던 아주 위대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기가 지금 힘든데 기회가 되면 선천댁을 한번 읽어보실만 합니다. 근데 서진환 선생이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들은 선천댁 그거 못 쓰시게 했는데 기어코 쓰시고 말았다고. 그런데 그 선천댁에서 보면은 또 그렇지만은 그 안병무 선생의 그 동생 되시는 분도 뭐냐면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진짜 증오의 대상이었대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걸으면 이렇게 걷고 모든 행동을 하나도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선천댁이라는 작품에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그 안봉식이라고 하는 아버지, 아주 천하의 남봉꾼이고 그야말로 그 용정 일대에 아주 유명한 의사였는데,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선천댁에 묘사되고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와는 달라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한학을 제대로 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서 아버지의 영향도 적지 않다. 그러면서 한의사라고 하는 건 그래도 황제 내경을 읽고 이 상한론을 읽고 이게 이제 한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오스러웠던 거는 이제 첩들을 그냥 번갈아 들이면서 여자를, 환자 오면은 은밀한 데서 맥을 짚다가 그냥 잘못되어 가니까 그런 가운데서 선천댁이 살아가는 모습, 이걸 가지고 이제 민중의 모습을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기독교라는 문제를 생각할 적에 이 안병무도 그렇고 뭐 함석헌도 그렇고 유영모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과연 기독교가 뭔가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라는 거, 우리는 지금 기독교 교인으로서 앉아서 안병무를 얘기하면 안병무는 또다시 기독교 신학이라는 틀에 갇히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병무를 우리가 정말 얘기를 하고 이해하려면은 기독교 신학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신부들을 통해서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민족의 정신사적인 맥락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민중신학과 조선사상사라고 그랬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벌써 여러분들만 해도 나하고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고 신학을 했고 그 이전의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 우리 민족은 개화 이전에는 암울한 세월이고 왕정하에서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복종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를 개화시켰고 그래서 우리는 근대로 향할 수 있었다. 어느 정도 사실이죠. 신교육이라든가 모든 의학이라든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20세기 개화 이후 근대화라는 말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저는 한국신학대학을 나올 적에는 그 말 자체를 거부하고 나왔어요. 그 말 자체를 거부하고 나왔어요. 이런 말을 입뻥끗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능합니다. 왜? 근대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구원 얻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우리나라 현실이 뭡니까 이게? 과연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보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 사회가 더 개화되고 더 개명되고 더 위대해지고 더 지금 민주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근원적으로 벗어나지 않으면 안병무를 이해 못해요. 이건 향림교회에서 서진환 선생님이 와가지고 향림교회에서조차도 요즘은 안병무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도울 선생이 와야 그래도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내가 못한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아무래도 좀 목소리가 크니까. 그래서 또 선생님을 제가 사랑하고 선생님을 그냥 평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선생님이 아닌 그 선생님을 전해야겠다는 사명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근데 재미난 얘기로만 하면 좋겠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를 보면은 이상한 도표가 있고 근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하면은 얘기가 안 됩니다. 이 안병무 민중신학이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프로치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여러분들 평생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할 겁니다. 제가 할 건데 이거는 정말 우리 민족의 사상사를 안다면은 상식적인 얘기예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아까도 기독교면 기독교라는 거를 우리가 토착화라는 말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이전에 유교 문화가 있었다 그래도 이 유교 문화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토착화라는 문제가. 어디까지나 그건 송나라 때 주자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송나라 유학을 가지고 지금 이 주자학이라고 그러는 건데 주자는 AD 1200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12세기죠. 그러니까 1200년에 죽은 사람인데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이렇게 하다가 조선 왕조가 들어서면서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는 주자학 1세계, 주자학의 권위, 주자학의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냐면 예수의 사도신경적인 교리 그대로 너 믿지 않으면은 너희는 사탄이야 이 새끼야 이러는 게 99%예요 우리나라. 이 안병무 선생이 하신 말씀이 누가 성서를 읽냐? 한국에서 성서를 읽는 사람은 성서를 읽는 게 아니라 교리를 가지고 읽는 거다. 그들이 읽는 거는 교리지. 기독교가 얘기하면 교리지 성서가 아니라는 거야. 누가 자유롭게 성서를 읽느냐? 그냥 소설책처럼 편하게 누가 지금 성서를 읽고 앉았느냐? 근데 유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주자학이라고 그러지만은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단 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 하나가 조선 유학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풀어가야
민중신학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사단이라는 건 맹자가 인의예지라고 하는 네 개의 덕목을, 이 사람은 이걸 사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유명한 얘기가 측은한 마음, 예? 측은한 마음은 인지단이요. 그러고 이제 뭐 수호지심은 예지단이요, 시비지심은 지지단이요 하는 얘기들이 쭉 네 개가 인의예지가 나오는데, 칠정이라는 건 희노애락이에요. 사랑하고 증오하고 욕심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이 칠정이라는 거는 불화기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짓이다 그거예요. 인간이 웃는 거 지금 여러분들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울다 그러면 그냥 감정이 북받쳐서 우는 거고, 칠정은 불화기능이라고 해서 배우지 않아도 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칠정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 안병무 아버지가 오는 환자마다 건드린다. 이거 칠정을 마음대로 바라는 거죠. 에? 이게 과거 유생들한테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측은지심이니 사양지심이니 시비지심이 이런 거는 여러분들 생각해도 어때? 좋은 거잖아요. 측은한 마음,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애가 뭣도 모르고 저기 그 우물이 있는데 그걸로 엉금엉금 기어간다 이거예요. 걔는 그거 빠져 죽을지 모르는 거죠. 옛날에 우물이라는 게 턱이 없이 그냥 이렇게 그런 우물들 많잖아요. 그걸로 기어 들어가. 그러면 그때 측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배우지 않아도, 그건 뭐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헉 하고 그냥 쏜살같이 달려와서 꺼집어낸다. 이것이 측은지심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야? 인간의 내재하는 인이라고 하는 덕성이 표현된 거다. 그런 거거든요. 단이라는 건 단초. 이런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빙하라고 그러면 빙하의 끝에 이렇게 드러나는 게 단이잖아요. 단.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인이라고 하는 넓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뚝 드러난 게 측은지심이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물론 유학의 목적은 칠정의 인간에서 사단의 인간으로 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아무리 복잡하게 얘기해도 이 말을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평상적인 이기적인 욕망이라든가 모든 이런 걸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선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얘기나, 지금 유학에서 말하는 사단 칠정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칠정의 인간에게서 사단으로 간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칠정이라는 거는 이거는 기다 이거야. 기. 인간의 기. 기라는 거 아시잖아요. 기. 저 사람 기가 세. 저 사람 그냥 녹이 충천이고 맨날 기가. 기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어떤 삶의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건데, 이 사단은 리다. 기에 대해서 어떠한 고매한 이법적인 인간에게 내재하는 원리적인 것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 리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보세요. 여기서 한마디만, 야 이거 무지하게 덥다 이거 끄면 안 되나? 여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것이 뭐냐면은 정추만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제일 꼭대기에 보면 사단 바로 리하고 칠정은 바로 기한다. 사단과 같은 도덕적인 성정은 리에서 바라고, 칠정은 그러한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기에서 바란다. 이거를 퇴계한테 보냈는데 퇴계가 이것을 고쳤어요. 근데 고친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단은 리지 발이요. 사단은 리가 발현된 것이고 칠정은 기지 발이다. 이렇게 고쳐라. 자네가 이거 그림을 잘 그렸는데 요것이 좀 시원찮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고쳐라. 그러면 지금 4단 발월이나 7정 발월기가 그렇게 퇴계 말이 그렇게 다른 말 같지 않게 보이지만은 퇴계가 이렇게 한 거는 완전히 4단과 7정을 완전히 둘로 나누고 그것을 리와 기에 배속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퇴계가 고친 방식에서는 리와 기가 완전히 별개가 돼요. 이 그림을 약간만 소개해드리면은 이쪽에 말이에요. 이쪽에는 초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역생이라고 그랬나? 역생이라고 그랬고 금수 횡생이라고 그랬어요. 금수는 횡생이다. 여기 대가리잖아요. 내 대가리가. 식물은 대가리가 땅에 박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분을 밑에서 빨잖아요. 밑에서 빠는데 동물은 그래도 이게 옆으로 횡생하는 옆으로 사니까 혹통일로라고 그랬어요. 이게 좀 통하는 게 좀 있다. 식물처럼 완전히 뿌리로 박혀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여기 인간이 가운데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가운데인데 평정직립하고 두원족방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양쪽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서서 댕긴다. 서서 댕긴다는 건 인간이란, 그러니까 이게 성경, 우리 동양인의 성경 전체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 사람들이 왜 이걸 가지고 싸우느냐 하면은 너는 지금 이 식물의 단계에서 동물의 단계로 진화해서 반드시 서서 두원족방한 존재로서 이 천원 지방의 우주를 걸어다니고 있다는 것은 너는 하늘에서 천명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네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거저 서 있는 게 아니라 이거야. 천지 만물 중에서 최영자고 네가 가장 영명한 자고 너는 천명을 받아서 그 천명의 핵은 뭐냐? 인의 예지라고 하는 도덕을 구현해야 한다. 그거 구현하지 않는 개새끼다 이거야. 식물로 돌아가든지 식물로 돌아가든지 동물이 금수가 되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에 대해서 그 당시 나이가 20살 좀 어린 기대승이라는 자가 도전장을 낸 거예요. 퇴계한테. 지금 7정과 4단에 대해서 그렇게 고쳐놓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싸움이 8년을 끌어요. 편지가 한번 왔다 가면 그 편지 다시 다 베껴서 정서해서 남겨놓고 그걸 사람 시켜가지고 보내면은 저쪽에서 받고 앉아서 생각하다 왔다. 이게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논변을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에서도 내 지도교수로서 뚜웨밍 같은 사람이 가장 충격을 받는 거는 한국 사람은 놀랍다. 예를 들면 중국의 주제하고 왕양명이고 너 육상산하고 대화하는 걸 보면 전부 지 말만 한다 이게. 반론을 내면은 그 반론에 대해서 지 말만 해. 그 제기된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을 안 한다 이거야. 이게 중국 사람의 특징인 것 같은데 뚜웨밍이 얘기가 뭐냐면 한국 사람은 4.7 논쟁을 보면 8년간에 걸쳐서 정확한 말만 오갔다 이거야. 빈말이 없다 이거야. 빈말이 없다.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이런 지성의 대화라는 거는 문헌화된 유래가 없다. 조선의 유학의 이 틀이 얼마나 치열했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뭐냐면 근데 그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은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거기 리는 기의 주제고 기는 리의 재료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바꿔보세요. 리를 하느님이라고 보시고 기를 인간으로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요? 하느님을 인간을 주재하시는 분입니다. 나 똑같아요. 그리고 기는 하느님의 이 세상을 살아가게 저기 한 하느님의 재료입니다. 그런 얘기는 사실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 이걸 가지고 한번 봅시다. 이때 사단이라고 하는 것의 설정이 뭐냐면 측은지심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디까지나 심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감정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희노애락이라는 이런 거 칠정도 사실은 이것도 뭐 심이잖아요. 왜 사이콜로지에서 다루는 인간 사이킥 익스프레션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고봉이 사단과 칠정이 다르다고 하나, 이거는 상당히 문란하고 이거는 상당히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똑같은 인간의 마음인데 어떻게 그 똑같은 인간의 마음을 리와 기로 나누십니까?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칠정을 잘 조화시킨다고 하는 이 조화라고 하는 중용론의 문제지 칠정 외에 사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올시다. 퇴계한테 그런 도전장을 냈는데 이건 충격적인 도전이죠. 어디까지나 맹자가 측은지심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심성론이라고 성의 문제가 아니고 심이다. 이거 인간의 마음이다. 이거야. 이 마음은 어떻게 감정과 이성이 서양식으로 말하면 감정과 이성이 분리됩니까? 이거는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완벽한 도덕적인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그건 천당 아니에요? 천국 아니에요? 예수가 말하는 킹덤 오브 갓에 그건 리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칠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문제가 거치니까 퇴계가 고민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기고봉의 논박을 다시 논박할 내가 보기엔 재간이 없어요. 왜냐면은 맹자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측은지심은 인지단이다. 애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고 하고 건져내는 것도 인간의 마음이고 감정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간다 할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착한 선량한 그 양이라고 그럴 적에 결국 그 사람의 감정의 구조가 well balanced 돼 있고 그냥 공동체 이 윤리가 있다는 거지. 그게 무슨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장엄한 논의가 오가는데 결국은 퇴계도 불만이고 기대생도 불만으로 끝나요. 왜? 이게 위대한 논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 누구를 찍어 누르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독교가 어떠한 메시지를 이 사회에 던져서 많은 사람들의 지식이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면 절대 기독교의 일방적으로 누르지 않아요. 끝까지 싸워가고 기독교를 논박한다면 그 논박하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중신학을 보는 나는 결정적인 틀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 네가 말하는 측은지심은 역시 심적인 현상이지. 그러나 같은 심적인 현상이라도 희노애락은 그냥 불악이 능하는 거고 이건 아무렇게나 쑥 나오는 건데 이거를 나오게 하는 소종래 그것을 나오게 하는 이 인간 본성의 내면에 어떠한 사단의 마음을 일으키는 그 근원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 감정의 동물이 되어버리고 말 텐데 그거 좀 걱정스럽지 않냐? 너 좀 양보해라. 기대생은 끝까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계속 출전을 이어가면서 편지를 계속 보내요. 이게 한국인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오기 전에 한국 사람들의 참다운 모습이라고요. 오늘날의 신앙 논쟁보다 훨씬 수준 높은 논쟁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임진왜란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조선이라는 볼모지에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를 가르쳤다. 웃기지 말아요. 웃기지 말어. 그게 아니고 박수를 함부로 치지만 나는 지금 기독교를 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안타이 크리스트가 되잖아. 그러나 뭐 박수 칠만 할 땐 치세요. 나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는
결국은 퇴계가 양보하다 못해서 제일 나중에 뭐냐면은 사단은 리발이 기수지하고 퇴계가 최종 결론이라고 했죠. 3번. 사단은 리가 발현되어 있지만 기가 따라붙고 7정은 기가 먼저 바라는데 리가 올라탄다. 이렇게 해서 리기를 종합시키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끝냈는데 결국 기대승도 마음속으로 난 승복했다고 보지도 않고 퇴계도 여기까지는 양보를 했지만은 속이 찜찜한 거예요. 자, 그 뒤로 이제 이 조선 사상사를 봅시다. 쭉 나가면서 퇴계가 메인이냐 안 그래요. 퇴계는 남이네요. 영남의 남인이고 남인은 장희빈 시대가 끝나면서 남인은 영원히 희망이 없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내가 말하는 거는 퇴계가 사단을 칠정에다가 귀속시키는 그건 내가 양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논리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퇴계의 논지를 받은 이 영남의 남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지금 전부 성호 이익 아래 정약용, 정약전, 정약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권철신이고 이승훈이 뭐 이승훈이가 이승훈이는 정약용의 매부예요. 이가원의 조카고 이벽은 누이가 정약용의 형님 큰형님 정약현과 결혼합니다. 자기 형수지 형수 복잡해. 황사영은 정약현의 사위예요. 윤지충은 다산의 외사촌입니다. 정화상은 정약용의 아들이죠. 정약종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전부 한 패밀리예요. 이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게 남인이고요. 이 남인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퇴계학을 존숭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약용도 알고 보면 퇴계라고 하는 이 사상의 틀을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7세기, 18세기의 우리나라의 정신풍토는 불투만 수준의 인간이 한 수백 명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걸 남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선교사들한테 치사하게 배우지 않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북경에 가서 이승훈이 시켜줘. 야, 그거 좀 받아와봐. 뭔 소리가 있는 거야? 어디 보자. 우리가 세미나 해가지고 그게 뭔지 분석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자체적으로 받아들인 단 하나의 나라가 조선이에요. 단 하나의 나라입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선교 작전에 의해서 휘말린 게 아니에요. 그 위대한 민족이 왜 이렇게까지는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었는가? 난 이게 지금 민족신학의 가장 큰 과제 상황이라고 보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정약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학자인데 어떻게 해서 기독교의 신자가 되느냐? 여러분들도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한국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양식이 있고 커먼 센스가 있고 도덕적인 심성이 갖추어진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미치광이 예수쟁이가 되겠습니까? 거기는 지금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고민스러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뭐 기적이라든가 뭐 천당 가고 뭐하고 심판받고 최후의 심판이고 모든 이런 사태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거에 이 지금 안병구 선생님도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렇지만은 안병구 선생님도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안병구는 예수 믿는 게 기독교 신학에 비대해서 믿은 게 아니거든요. 뭐냐면은 첩질하면 안 된다.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요 세 가지 때문에. 요 세 가지 때문에 나를 믿었다 이거예요. 나한테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강제시킬 수 있는 집단이 없었다 이거야. 한국에서 첩지대도 그 양반이 보통 있는 일이지. 그리고 모든 게 다 그랬다 이거야. 근데 교회 가면 그거 없대더라.
그래가지고 나는 믿은 거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인간적으로는 자기 엄마와의 관계에서 보면 파렴치한 인간이지만 하는 말이 야 인마 뭐 예수를 믿냐 내가 어? 나 유학을 믿으면 너는 공자가 되지만 그 기독교라는 건 예수가 될 수 없는 거 아니야 너 어? 나 성인이 되는데 우리는 성인이 되는 길을 몇천 년을 가르쳐 왔는데 그 심오한 인간 내면의 그러한 도덕적인 품성을 버리고 뭔 십자가 안에 이런 황당한 미신을 믿냐는 거야 너. 사실 안병우에게는 이 물음이 평생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로 겉으로 하든지 간에 내가 이거 이렇게 말해서 되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아는 안병무 그 매력은 바로 기독교의 근원을 거부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이 안병무 선생의 문제의식은 이미 정약용에게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 정약용이가 자기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기독교에 미쳐가는데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겠다는데 내가 아무리 정약용은 그야말로 사서삼위 13경을 다 그야말로 다 책으로 그걸 출전을 남긴 사람, 이걸 해석을 한 사람인데 그 어마어마한 지식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를 받아들였을까? 하는 문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 때 이 여유당 전설을 사가지고 그 해답을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하는 걸 내가 찾았는데 그때 대학교 때 그때만 해도 이 원전 조금 깨알 같은 거 이거 정인보 씨가 이거 다 편집해가지고 낸 건데 이런 거 가지고 씨름하고 그래서 이 책을 어디 박혀가지고 그냥 나타나지 않는 거야 이게. 그럼 오늘 아침까지 내내 찾다가 지금 겨우 찾았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가지고 이걸 보니까는 그 정말 눈물겹게 그래도 대학생 도울이 여기다 멘트도 써놓고 빨간 줄로 그어놨더라고. 근데 여기를 보니까 다산 선생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야 정말 눈물겨운 말씀인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도라고 하는 건 도야자 도라고 하는 건 불가수율이야. 잠시라도 너의 실존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게 너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네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너를 떠나면 안 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을 간다는 건 하나님이 항상 너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불가수율이야 그랬는데 거기다 뭐라 그랬냐면은 가리 만약에 너를 떠날 수 있다면 그것은 비도야 그랬어요. 그건 도가 아니다. 그건 예수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이런 똑같은 거예요. 항상 너랑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군자는 그러기 때문에 계신호 기소불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계신하고 계신이라는 게 뭐예요? 삼가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자기 존재를 삼가하고 공구호 기소불문 들리지 않는 데서 항상 두려워할 줄 안다. 그러면서 은미한 것처럼 드러나는 것이 없다. 그래서 군자라면은 홀로 있을 때 삼가하는 것이다. 이게 중용의 1장에는 유명한 말입니다. 예수도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공중에서 기도하니까 자식들아 그게 기도가 아니야. 너는 은밀하게 있을 때 기도해라. 그러니까 은밀한 가운데 내가 정말 진실로 계신하고 공부할 때 너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성서에 100만 구절이 있어도 이 중용의 이런 유학 경전에 있는 구절들이 꿀리질 않아요. 근데 여기 정약용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데서 계신하고 들리지 않는 데서 공부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럼 유학이 지금 몇천 년 동안 내려왔는데 이 보이지 않는 데서
들리지 않는 데서 삼가하고 홀로 있을 때 위선 안 떨고 이러는 놈들이 과거 1등한 새끼들 중에서 몇 명이나 있냐? 중용이 있은들 이게 뭐냐? 진정한 의미에서 중용이 말한 것은 진리의 궁극을 말하고 있지만은 들리지 않는 것, 말하지 않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아무래도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하느님으로 대체하면 좋을 것 같다. 왜? 도덕적 감시 기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산이 그의 중용자잠이라는 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종신토록 거짓을 행하고 당세의 미명을 잃지 않고 꺼리낌 없이 악을 저지르는 놈들이 능히 후세의 숭앙까지 받고 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유학이 뭘 했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음탕한 세강하고 도둑질할 생각 그러던 새끼가 딱 의관 정제만 해가지고 딱 앉으면은 흠없는 군자가 된다. 이게 유학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걸 좋아했는데 이거 찾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 있더라고. 여기에 보니까 그게 딱 여기 써여져 있어요. 그거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산을 갈 때 야밤중에 산을 갈 때 좀 떨리지 않냐? 왜 떨리지 않냐? 산 속에는 그 당시 우리나라 호랭이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산 속에서 갑자기 하고 호랭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 안 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긴 대나무를 들고 다니고 호랭이가 또 자기보다 큰 것 같이 보이면 잘 안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닐 때 큰 대나무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다녔잖아요. 제 처의 할머니는 그 평안도 산골에 화전민이었는데 시장에 이렇게 나올 때 다락이 비었으면 바위를 하나 심심하다 야 바위를 하나 탁 얹혀놓고 몇십 년을 장보러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호랑이가 잘 따라온다는 거야. 거기가 진짜 그 할머니가 그랬어요. 제가 최근까지 살아계시다가 100살 가까이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가 조심을 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호랑이가 있어야 되지 않냐? 좀 멋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문제가 있죠. 정약용이라는 같은 그런 대학자가 우리의 도덕적 삶의 지고한 감시자로서 숲속에 호랑이가 있는 것 정도로 생각을 했다. 이게 지금 기독교가 우리가 타고 들어오게 되는 아주 정난한 현실입니다. 정약용은 천당, 지옥 이런 건 일체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천명지 위성이라고 할 때 그 천명이라는 건 하느님의 명령으로 보는 것이 더 인간에게 도덕적 감시 기능이 세겠다. 그러나 지금 도덕적 감시 기능으로서 호랑이 이런 거 가지고 도깨비 이런 거 가지고 되겠냐. 산속의 호랑이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면 결국은 그야말로 시공에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도덕적 감시 기능을 말한 다산이 나는 굉장히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이 기독교화가 돼가는데 어떻게든 유교 출천해서 기독교화 될 수 있는 구멍을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용의 귀신장이라든가 중용 제1장에서 이런 기소불문, 불문불도의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신앙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깊은 감동을 느끼지는 않지만 정약용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정약용하고 나하고 외가가 같아요. 해남 유씨 종가예요. 그래서 거기 그 유씨 종가에서는 외손들이 똑똑해서 그래도 두 사람을 꼽을 수 있다. 다산하고 돌이 그래도. 근데 하여튼 내가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근데 다산은 궁색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궁색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참 엄청난 고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적이라든가 죽었다 살아났다라든가 뭐 하나님의 적인데 민중을 말하고 평등을 말하고 뭐 하지만 사실 그런 얘기가 우리 유학에도 다 있는 건데. 근데 왜 이게 전염병처럼 퍼져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누구야 그 사람? 기독교 반박 쓴 사람. 그 성호 이익의 제자 안정복 같은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정말 정나납니다. 한마디도 그 사람 말하는 게 틀린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가톨릭이 들어오면서 들어온 것이 지금 성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부가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이 변조된 이 토미즘의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기에 의해서 제수잇 파더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천주교는 예수하고 관련이 없어요. 거의 예수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천주교는 하느님교라고 그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교리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사실은 천주 교리가 들어왔어도 그러한 애브스트랙트한 이론은 전부가 뭐냐면 우주론과 관련되는 얘기들이었거든요. 그 천주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근데 그 제1의 특성이 뭐냐면은 천지 만물은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다 작동이 되고 돌아가고 있지 않냐. 근데 배 같은 게 만약에 항해를 한다고 보자. 그냥 휘발유 집어넣고 뭐야 텅텅거리고 그냥 다 항해를 하는데 그 지가 그렇게 갈 수 있냐. 그거는 운전자가 있다. 그거는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게 이 지구상의 이 모든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 디자인을 누가 해놨냐. 누가 이게 거저됐다고. 이게 뭐 이게 다 디자인 시어리고 뭐 원인론이고 뭐 진리인 뭐 형상인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원인설에 의해서 이 세계는 저절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뒤에 그것을 작동하는 사람이 타율적인 작동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그게 하느님이다. 네 인생은 네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다 본질을 주셔서 네가 그것을 구현해가는 것이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유명한 사르트르의 말이나 와서 2000년 후에나 깨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그런데 이 이론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믿죠. 민중들은. 제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우리가 딴짓을 해서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우리가 무슨 불교도 여태까지 무슨 저 열반을 말하고 뭐 천당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고 그래서 이게 순사구라고 진짜 무당년놈들만 그것도 못하는 이론이라고 우리가 다 배부를 해서 조선 왕조가 이렇게 500년을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기독교라는 게 와가지고 불교만도 못한 그런 신화적인 얘기를 가지고 우리한테 설득을 해? 안정복은 아주 붕괴하는 거죠. 왜 주변에 이 남인들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로 빠지더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저기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 남인들의 이 사상과 결착되어 있고 꼭 남인에 의해서 그게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건 그러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있지만은 이 남인들에게 내재적인 초월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아까 리기 논쟁에서 리는 기에 의해서 오염될 수 없는 고귀한 순결한 것이다. 그러니까 리를 기로 말하지 말라. 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얘기를 하지 말라. 천국은 전혀 이것과 다른 것이다. 아까 소종례가 다르다.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기독교는 한국인의 심성으로 파고든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성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구에서도 1세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구냐? 브레데의 논의를 통해서 그 브레데에 개발돼가지고 불트만이 나오기 시작했고, 불트만의 이 양식사학이라는 거, 그 뒤로 뭐 편집 비평이고 뭐 쭉쭉쭉. 그 모든 이러한 것에 의해서 1세기 동안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나지만 그것 따라가려면, 왜냐면 서양 사람들은 구라가 세잖아요. 아주 뭐 현란한 개념적인 언어가, 그건 신학에 한번 들어가면은 그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신학자들 다 엄청난 신학자들 보니까 다 계신데 나처럼 자유롭지 못해요. 나는 신학 언어 밖에 있으니까. 근데 전부 신학 언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뭐 입 뻥긋하면 다 복잡한 독일어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예. 나는 안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를 좀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우리나라에서 뭐 예장에서 칼 마르트를 갖다가 모시고 어쩐다면 이 불트만 신학이, 나는 사실 평생을 나는 불트만 신학에 바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불트만을 솔직히 말해서 안병무 선생님보다 더 많이 읽었어요. 내가 허역 선생 때문에. 허역 선생이 그냥 싸그리 다 번역하셨잖아. 거의 그냥 중요한 거 다 번역하셨잖아요. 용호가 너 불트만을 읽어라. 근데 이 안병무 선생은 불트만 문제가 있다. 왜? 기독교 얘기해서 불트만 얘기만 하면 2단자 중에 상위단자가 됐어요. 우리 시대, 내가 신학대학 다닐 때만 해도 불트만 그러면 상위단자가 됐어요. 그 왜 그래요? 기독교를 지배하는 건 모조리 신화다 이거야. 신화. 이게 사실의 기록이 아니고 신화다 이게 신화. 근데 이 신화의 의미를 알려면 그 신화를 비신화화 해야 된다. 데미솔로자이제이션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초대교회의 담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마태복음은 쉽게 얘기하면 마태 공동체. 마태 공동체에서 성립한 복음서라고 보고, 마가는 마가 공동체가 있었고, 누가는 누가 공동체가 있었고, 뭐 요한은 요한 공동체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들은 어디까지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조직이 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드로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도 나중에 거기 찾아가고 뭐 그러지만, 하여튼 공동체가 하고 나서 무슨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공동체는 왜 모였냐? 볼트만이 하는 얘기가 그것은 에스카톨로지컬 컨그리게이션이다. 이게 그 공동체 자체가 임미넌트, 급박한 예수 재림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종말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땅 팔고, 지금도 뭐 신천지는 땅 팔고 뭐 다 오라고 하는데 난 무슨 재주가 있어 그런 사람을 그렇게 긁어보는지 모르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곧 종말이 온다. 그 바울이 선전하고 다녔잖아요. 바울이 곧 선전하고 다니고 하늘에서 빵빠레 부르면서 그냥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자식들아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죄 짓지 마라 이러면서 초대교회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 전제가 없으면 교회 만들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죠? 예수 복음서를 쓴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게 그리스도 캐리그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 세계를 구원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는 그 구세주라는 말이 소위 말해서 어노인테드, 이 기름받은 자고 그렇게 해서 이 세계를 구원한다는 구원자로서의 의미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예수는 그냥 인간 이름이고 돌은 그냥 예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갖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거저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만든 신화적 장치다. 그러니까 신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화를 어떤 유형의 신화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면밀하게 따져본다. 그래서 온갖 신화학적인 방법론, 언어학적인 방법론, 역사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양식사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성경을 쪼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프래그먼트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최종적 결론이 뭐냐면은 볼트만 신학의 결론은 독일 신학의 결론이기도 하겠지만 딱 하나, 뭐냐? 역사적 예수는 알 수 없다. 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복음서의 자료 그 자체가 초대교회의 캐리그마의 그들의 선포 양식에 의해서 조작된 거기 때문에 근원이 잘못 쓰여진 문헌을 가지고 사실을 얘기하면 되냐? 우리는 거기서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신화적 의미를 찾자.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돌이 죽었다 그런 게 신문에 났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일면에 났으면 문제죠, 여러분들은. 오, 돌이 돌아가셨대. 그리고 일멸하지만 신문 소설 속에 내가 똑같은 돌이 죽었다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보겠어요? 이 신문에 나온 신문 소설이 나온 거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같은 메시지라도 신문 소설이라는 양식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건 신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의 보고가 아니죠. 예? 그래서 양식사학은 굉장히 레디컬하게 성서를 쪼개고 어느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기독교의 역사를 뒤바꿔 놓을 만큼 위대한 그야말로 그 독일 신학이 됐고, 거기서 뭐 케제만이고 뭐 어마어마한 신학자들이 쏟아져 나왔고, 안병훈 선생의 그 선생님인 보른캄이라든가 그때 이제 볼트만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학자들, 난 그런 사람들 책도 다 읽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은 뭐냐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예수를 운운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건 웃기지 마라. 저 안병문 선생님의 여러분 민중신학이라는 거는 우선 이게 민중신학이 위대한 것은 여태까지 딴 신학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신학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철저한 신학적 논리를 가지고 기존의 신학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병문은 진짜 성서신학이에요. 진짜 성경을 파고드는 사람이고, 내가 최근에 감리교 신학대학의 그야말로 그 변선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하여튼 파문을 당한 30주년 행사에 또 제가 불러가요. 난 이상한 놈이야. 하여튼 내가 기독교계에 있지도 않은데 요새는 하여튼 뭐 이런 거 있으면 날 데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최근에 뭐 가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내가 뭐 할 게 있냐 그래서 상당히 좋은 글을 하나 썼어요. 변선한 선생님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그때도 내가 얘기한 게 안병문은 텍스트가 성서다. 어디까지나 성서를 파고 들어간다. 근데 사실 변선한 선생의 변선한의 텍스트는 20세기의 온갖 난무한 신학 그 자체를 텍스트로 삼았다. 그러니까 그 모든 텍스트, 이게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건데 그 다원주의적인 것을 포용함으로써 기독교의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고, 안병문 선생은 그거 웃기는 얘기다. 볼트만이 잘못 생각했다. 왜냐면 밀밭을 지나가다 안식일에 툭 훑어가지고 배고프니까 제자들이 그거 먹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막 당신들 제자들이라는 놈들이 남의 밀밭을 훑어먹는 놈들, 그런 놈들이 온당한 놈이 안식을 지키니까 거기 유명한 말이 나오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원래 그 말만 어록으로 있었던 것을
나중에 그 어록을 주순 사람들이 나중에 그 앞에 얘기를 붙인 거다. 이게 볼트만 시오리거든요. 그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냐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거를 이 서양 신학은 중시한다. 근데 그건 로고스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있고 보리밭을 지나가던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제자들이 배고팠다고 하는 민중이 배고팠다고 하는 사건이 먼저 있었던 것이지 예수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을 한식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 말에 의해서 아포프테마가 짜여진 게 아니다. 이거는 볼트만에 대해서 이건 결정타죠. 가장 고민스러운 민중신학과 관련지어서 가장 고민스러운 최종적 이야기는 뭐냐면은 75년에 이제 그 몰트만이라는 사람 독일 신학자가 와서 이제 그 사람이 결국은 민중신학을 독일 신학계에 알린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몰트만이 왔을 때 논쟁을 한 게 있거든요. 논쟁을 한 것이 핵심적인 논쟁이 뭐냐면은 예수라는 갈릴리 지평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고 예수를 페르소나 하나의 인격체로서 나는 보지 않는다. 그 인격체의 어떤 사람이었냐? 이게 웃기는 얘기다. 예수는 민중 사건을 일으킨 하나의 그냥 사건이다. 이거 사건. 그거는 실체가 아니고 역사적 실체로 규명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 사건은 뭐예요? 어디서든지 일어난다. 시공에 어디서든지. 갈릴리에만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청계천에 자기 몸을 불살른 전태일은 완전히 자기 전적으로 수천만의 노동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지 않았냐. 그때 아무도 그런 생각 못할 때 했다 이거. 그러면 전태일을 예수로 봐야지. 누굴 예수로 보느냐. 갈릴리를 나가 찾아가서 거기 가서 나 조사해가지고 야 이렇게부터 예수가 갈릴리 어디 몇 번째 어디 살았던 놈이래. 이런 게 기독교냐. 그러니까 사건으로서 예수는 그것은 갈릴리 민중 사건이고 갈릴리 민중 사건은 오늘날 우리 조선 땅 여기 here and now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 그 사건을 못 보면 너희들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하냐?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예수가 곧 민중이고 민중이 곧 예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몰트만이 예수가 민중이라는 말은 우리 신학적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라디칼한 그 당신의 신학적 사유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민중이 예수다라는 말은 그건 신학적으로 이단이다. 어떻게 민중이 예수냐? 그러면 민중을 누가 구원하냐? 민중이 예수라면 누가 구원하냐? 그러니까 안명우 선생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독일 신학자로서 그런 말 하면 이해가 되는데 민중이 예수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네가 민중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얘기고 네가 예수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다. 그거는 기독교 신앙에 어긋나는 그런 근원적으로 잘못된 발상이다. 어떻게 네가 민중이 예수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느냐. 민중은 끝까지 우리는 민중 사건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여할 뿐이지 민중이 예수가 아니다라는 오만한 태도를 취하지 말아라. 아주 이게 유명한 논쟁인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민중이 윤석열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민중 사건입니까? 아니 몇 프로라도 더 많잖아요. 하고 그 민중의 성태에서 만약 오클로스라고 한다면 진짜 오클로스를 찍었어요. 윤석열이를. 민중은
자기 초월자다. 민중은 스스로를 초월하고, 민중은 지금 이렇게 박해를 받더라도, 함석권 선생님 내가 여기다 인용을 해놨습니다만,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역사가 조선의 역사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 대학 시절에 얼마나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던 책입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은 문제가 큰 거예요. 과연 민중은 스스로를 구원할 역량이 있는가? 이런 말을 하는 동시에 안병구 선생님은 내 이놈! 무슨 민중의 역량을 운운하냐? 민중의 부름에 응답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민중이라는 개념은 특히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독일에 가서 안병구 선생이 얘기하는 거는 민중이라는 건 당신들 속에는 없어. 왜? 우리 민중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오늘 내가 강의한 거의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딴 건 다 가서 보시고, 뭐냐면, 여기 강의의 핵심이 뭐냐면은, 유교의 훈습을 천여 년 동안 받으면서 우리는 아무리 무식한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서양의 민중과는 전혀 질감이 다른 민중입니다, 이게. 도덕적인 감각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수천 년을 통해서 고조선 시대로부터 오늘날 내려오기까지 도덕성이 내면화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이게 막된 사회라도 내가 그래도 길거리 지나가면은 그래도 몇십 명으로부터 인사를 받습니다, 내가.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학자라고 그래서 지나가는데 존경의 표시로서 아직도 절을 하고 있는 민중은 없어요. 이런 게 안병구 선생이 말씀하시는, 결국은 서양에는 수천 년 동안 기독교의 훈수를 받아가지고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해가지고 이 아우구스투스 이 로마 황제 새끼들한테 당해가면서 그냥 갈 곳이 없으니까 반항하다 그냥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물려 죽지만 조금도 굽히지 않고 예수의 신앙을 고백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통째로 먹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안병구 선생이나 나나 여기서 인류가 좆됐다 이거야. 결국은 안병구 선생님이 확실히 하실 말은 이 로마 제국의 모든 황제교회 그 나쁜 이 황제교회의 모든 그것을 그 조직과 사상을 그대로 둔 채 기독교가 처먹어버렸다. 그러면서 인류의 미래는 암담하게 오늘까지 나는 희망의 빛을 못 본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됐다 이것처럼 이 지구상에 비극은 없습니다. 그런 비극은 없어요. 우리가 이 비극은 막아야 돼요. 또다시 로마 제국의 악랄한 결과를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중신학이라고 하지만 민중신학을 피상적으로 얘기하다가는 민중의 폭력과 민중의 무지와 민중의 이거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민중이 예수가 아니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죠. 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는 지금 윤석열을 통해서 민주주의 학습을 좀 하고 있는지 모르죠. 네? 진정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더 빨리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지만은 힘들어요. 마누라하고 자고 일어나면 어머 메이텐 제 처하고 저는 중말로 잘하거든요. 어머 메이텐 정자 매일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아. 못 살겠어요. 힘들어. 하루하루 힘들어. 사실 사상가로 산다는 것이
힘듭니다. 힘들고 그만큼 보람도 있겠죠.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더 그만 보고. 어떤 사람이 아까 들어오는데 보니까 선생님 탄생 100주년 기념은 반드시 선생님 스스로 강연을 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하여튼 정말 이 민중신학이 말하는 메시지는 영원한 메시지고 그 영원한 메시지를 지켜가는 형님교회의 우리 교우들도 있고 그리고 이 시대에 위대한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또 일주일에 감신대 모임에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민중신학과 종교다원주의 이런 모든 걸 포섭하고 윤석열이를 띄워놓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윤석열이 그 뭐 부인이 이상한 뭐 점쟁이들하고 논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내가 또 주역에 대해서 이 방대한 책을 냈잖아요. 도올 주역 강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책도 좀 사서 보세요. 진짜 주역이 어떤 주역인지. 도올 주역 강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민중신학의 과제들은 너무도 많고 이것이 오늘 말씀드린 것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 한마디예요. 뭐냐면 조선이 뭐 전 근대적인 뭐 유치한 조선이 있다가 기독교가 들어왔다. 이런 단순한 사고에서 좀 벗어나시자. 그렇고 안병무 선생 같은 사람은 정약용과 똑같은 고민을 하시면서 이 세계적으로 위대한 신학을 냈다는 것이 우리 지성사의 도약이다.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모든 정치적 문제는 우리끼리 민주의 힘으로 우리끼리 헤쳐나갑시다. 감사합니다.